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용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불이 내리기를 싫어하며 나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세상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저희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한 소망의 번석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감사와 찬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애를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결실의 때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거듭나게 하시사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성결한 삶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혼돈과 불화스러운 어두워진 이 땅에 세상의 빛을 발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폭풍과 몰아쳐도 교회의 십자가는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선포하며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과 함께하는 귀한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교회 학교가 대면 예우와 교육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린 생명들이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학교의 생명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하며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백성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도록 믿는 우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편만하게 하사 이 나라의 평안과 정직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우신 사자님을 축복하여 주시사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며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임을 깨닫는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모든 소도도 주님을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나의 앞에 또하나 하는 내 하나님이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은 아직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훈련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다윗이 피했을 때에 그 아기스 왕의 은혜가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블레셋의 도움에 그의 삶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참으로 고통스러웠는데 아기스의 그 블레셋에 가보고 보니까 사울의 추격이 멈추고 또 다윗을 보호해주는 성까지 주니까 하나님보다도 아기스의 도움이 더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 것이지.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으려고 애썼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오히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게 하는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그 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 다윗이 거주하게 되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준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하들과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배회하던 시절에 비하면은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편안한 시절을 보내다가 블레셋과 조국 이스라엘의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당히 곤란한 일을 맡게 됐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국이 아닙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은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에 말하자면 녹을 먹고 있는 그 상황에서 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의 다윗이 있었던 시글락을 떠나서 가게 되지만은 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다윗과 부하들이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시글락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이 불탔고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사르고 성에 있던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경험한 실패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은 멘붕 상태, 정신이 나간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침착하게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난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쇠퇴하는 사울 왕국보다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람으로 부름받은 다윗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반기를 든 겁니다. 유다에서 내쫓기고 멸시당하고 갈 곳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을 형제처럼 대해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서 나니까 정상적인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생사를 같이 하면서 전우로서 다윗을 지도자로 삼아온 이들이 한순간에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든 겁니다. 물론 이들이 나중에는 다윗 왕국의 주요 인물들이 되지만은 당시 상황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 쓰러뜨렸고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도 살아남은 다윗이 어처구니 없이 부하들의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윗이지만 손에 돌을 들고 환한 얼굴로 다가오는 부하들을 보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일이 뒤틀리는 한순간에 원수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절감했을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영광스러운 길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으면서 일이 꼬였고 생명까지 위험해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던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길로만 갈 줄 알았던 다윗이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게 되었다 그 말.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끝나버린 그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조차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신다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에 들어가서 보호받으며 사는 동안에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마을들을 약탈하고서는 유다를 약탈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우시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가서 거기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그들의 그 블레셋의 악행대로 그대로 또 악행을 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듣고 숨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다윗과 부하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을 납치되고 성은 불타고 부하들은 돌을 들고 달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것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완전히 낙심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그런 상황이.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분노한 부하들의 손에 죽게 생긴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그 순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하들을 달래고 설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그 부하들을 달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건은 다윗이 전에 아말렉 마을을 정도 약탈하고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보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에 나가느라고 성을 비운 것을 알고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을 초토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입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처로 여겼던 블레셋의 시글락은 사울에게 쫓기는 때에 비하면 육신은 편할 수 있었지만은 다윗을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붙잡아 두고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다윗이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폐허로 무너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재앙인 경우가 있고 재앙처럼 보이지만은 은혜인 것도 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로 생각했던 아기스의 신임과 보호를 받은 것은 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지만은 그곳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그것으로 주는 그런 편안함에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이 그래서 잿더미로 된 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잿더미 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교회 나올 시간이 없게 된 것을 복받았다고 여긴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 만족해서 주저앉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꺼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글락을 무너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돌멩이를 피해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내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꾀나 방법으로 모면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다윗은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군사들을 회유하는 설득이나 변명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망했다고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만 빠지면은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 그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환난이 닥칠 때에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월등한 점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힘과 위로를 제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삶이 다급할 때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에 다윗 군대는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고 다시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약탈당한 것을 다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말렉 사람들을 따로잡은 것은 기적이었는데 그 내용은 뒤에 나오지만 그 내용은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병든 노예를 버리고 갔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살려주니까 아말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허벌판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도움을 그 노예 한 사람 때문에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심이었습니다. 부하들의 손에 죽을 뻔했던 다윗의 고리가 한순간에 회복이 된 겁니다. 결정적인 한순간에 다윗의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끄는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붕괴하기 바로 직전이었기에 다윗 개인의 권위나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거기서 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고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이셨기 때문에 다시 부하들도 돌을 내려놓고 다윗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이긴 했지만은 그의 성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람과 상황에 눌려서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죠.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울 기력이 없도록 총이 높여서 울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슬픔이 고난이 슬픔과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지라도 결국은 그 눈물이 기쁨과 평강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그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그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다윗은 그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블레셋의 왕을 더 의지했던 것이지.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지 않고 기댔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지금은 기술 생활을 하지만 예전에 하숙을 많이 했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앞에다가 하숙집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리 밥을 잘 해주고 그렇게 해도 그냥 아줌마인 것이죠. 엄마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기숙사원 하숙집에서 잘 지내다가도 방학이 되게 되면은 집에 가서 보면은 내 엄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가 아무리 잘 해주고 성을 주고 다 그렇게 보호해 준다고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하숙집 아줌마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엄마를 대하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형편을 살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마치 하숙집에 있는 기숙사의 아줌마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한다면 누가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실 겁니다.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마치 하숙집의 아줌마처럼 그런 다른 사람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의 교제이고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그런 매우 급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 다급한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위기를 겪고 있다면은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면서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하는 기간을 40년간 가졌습니다. 일주일이면 가면 되는 것을 40년 동안에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도록 하나님을 힘입어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장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그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셔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무겁고
가볍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상황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갔던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승리의 복된 인생길을 날마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통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위기 가운데 낙심치 말고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케 하심을 기억하며 오히려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어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근심에 쌓인 날로라보자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죄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지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일어나셔서 고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리 저려와 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도전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새로운 변화와 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오히려 굳건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 모든 삶이 향기롭게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각자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깨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더욱 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 속한 가정 자녀들 때를 따라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날마다 굳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모임과 예배가 다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또 우리 새벽 수요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와 또 경건 개인 생활에도 힘쓰셔서 더욱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이 9월 가을 계절에 열매를 기대하면서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례입교 시기 10월 10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유현수 선사님에게 하시고요. 세례는 본 교회에 등록한 지 만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받은 후에 본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문답 교육은 9월 28일, 10월 3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문답은 10월 9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고 또 각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만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다가오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힘있게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인생의 다급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힘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